네, 오늘은 지교의 전략. 우리가 진짜 지역을 두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지교회를 두고 어떻게 해야지 지역을 복음화하는 응답이 우리 삶과 현장과 교회에 일어날 것인가를 두고 볼 때 가장 먼저 언약을 잡아야겠죠. 이 지역 복음화를 두고 전도 운동에 성취될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흐름.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이 본부와 강단과 현장의 말씀의 흐름이 있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나와 현장과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래서 본부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의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운동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강단이 본부예요. 그럼 내 교회,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 과거, 오늘, 미래가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게 우리 강단이라면,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오늘 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현장. 이 세 가지 말씀의 흐름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연결되는 거죠. 내 인생의 전체를 두고. 그래서 말씀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의 흐름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현장에 원하시는 게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그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 전도의 흐름이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두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두고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훈련이 필요하고 이제 사역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표적인 응답들을 받아가는 거죠. 기도의 흐름을 볼 때, 전도의 흐름을 볼 때, 또 말씀의 흐름,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흐름이잖아요. 유일한 흐름. 다른 여러 가지 흐름을 갖고 여러 가지 방향을,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라는 그 유일한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한 흐름을 아는 사람은 사실 뭐 다른 것 속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나의 인생의 흐름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한 개인을 만나서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와 현장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한 개인과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제자를 보내실 것인가? 우리가 자녀를 맡길 때도 자녀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확신이 생겨야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현장에 중요한 제자를 예비해 두셨는데 정말 올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올바로 전도운동의 언약을 잡고 이 한 개인을 전도운동하는 전도자로 다른 것을 이 개인에게 넣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넣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붙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는 그 핑계를 대는 게 사실 자기가 내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복음 운동한 사람에게 복음 운동한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붙이시는데 그 바울이 만나자마자 바로 전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집중시키잖아요. 집중. 그 시간 동안 복음을 확립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다시 말하면 마가다라 땅에서 일어난 그 전도 운동의 역사를 바울에게 전달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바울에게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깨닫잖아요. 어느 정도 깨닫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 깨닫게 하시는 응답과 역사를 주십니다. 그 모든 시작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튜브에 떴어요. 30년 다락방 운동의 역사 영상이 떠가지고 봤어요. 너무 옛날에 본 적 있지만 뜨니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이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표정을 보는데 그때 좋았지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때 좋아. 근데 그때가 안 좋거든요. 연집당하는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제 어떤 분은 출교당했죠. 강태현 목사님은 출교당했잖아요. 출교당했단 말은 그냥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너는 그냥 지옥에나 가라, 이게 출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표정이 그때 좋았지 약간 그런 표정이죠. 그때 그 시절 떠올리시면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내려놨다 약간 이런, 다시 말하면 산 증인으로서의 포럼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하나 속에 나의 모든 묶인 것과 잘 막힌 것이 정말 퍼즐이 맞춰지듯이 쫙 정리가 된 거죠.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 하나 속에 다 변화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사실 여기 앉아 계시고 정말 이 복음 앞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됐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운동, 이번 주에도 대청부 때 전달한 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유일한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천 제자와 엘리사를 세우라는 그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이유, 엘리야가 전도 운동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언약의 시작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 피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회복하시는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 메시지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증인으로 서잖아요. 증인으로. 하나님은 진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언약으로 잡아져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잖아요. 다락방 운동의 시작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로 완전히 각인된 거죠. 완전 언약으로 잡아진 겁니다. 그 말씀 하나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디아나 브리스가 부부 같은 또 로마를 정복할 제자들을 예비하신 게 진짜 맞다면 지금도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하셨잖아요. 제자. 올바른 복음 전파와 참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죠. 하나님은 복음이 흐르는 곳에 모든 응답들을 주시잖아요. 복음이 흐르는 곳에.
그냥 복음이 흐르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흐르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증거와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데 누구의 삶 속엔 제자가 세워지는데 누구의 삶 속에는 사람이 안 만나져요. 다시 말하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과 이 복음을 오직으로 가진 사람이 삶과 현장에서 달라지잖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열매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다락방 해도 안 되더라 얘기하는 분들 전부 다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을 오직으로 가졌다. 된다 안 된다의 기준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오직이란 걸 알면 된다 안 된다와 상관없어요. 스데반, 복음 한 번 말하고 죽은 스데반. 본인에게 진짜 이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말하고 죽는 인생이 나에게 와도 상관없는 인생. 동기가 없잖아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는 걸 알고도 이 복음을 말하고 내가 죽는 인생. 그러니까 바울은 세계복음하다 갔지만 스데반은 복음 한 번만 말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스데반이 죽는 날에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서는 그 중요한 순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는 아무 걱정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교회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가진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왜 교회를 걱정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왜 걱정해요?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진짜. 네 인천이 괜찮나? 이러면서. 인천에 있으니까 괜찮냐고. 인천 다 나가가지고 네 괜찮나? 네 괜찮나? 오늘도 오는데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왜 걱정하냐, 내가. 당연하게 와야 되는 시간표. 어떤 면에서 반드시 와야 하는 시간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가기 위해 겪어야 하고 거쳐가야 할 여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이제 확인하는 시간표죠.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120명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 안 가죠. 위치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위치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안 돼요. 못 가죠. 가난한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3,000제자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진짜 복음을 언약으로 가지고 오직으로 가진 사람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훈련을 시키셨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구나. 이때를 위해. 진짜 복음이 사라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온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너가 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찾는 거죠.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참 저는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 진짜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를 통해 한 개인이 살아나고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진다니까. 그 한 개인의 삶도 달라지는데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만 우리 이제 대청구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3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꼭 이 교회를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 번은 이 친구가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좀 시간이 좀 애매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가까운 교회 갈까? 약간 요 얘기 한마디에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잘 얘기해서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복음 듣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만나서 다락방 하고, 다락방 하기로 날짜 잡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자기 사촌 동생도 데리고 왔어요. 동생 2명 더 있는데 동생 2명도 데리고 오고 싶다. 진짜 복음을 듣게 하고 싶다. 나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회자지만 나에게 복음을 설명해보라면 설명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가 복음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사촌 동생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기인데 이제 제가 이제 늦둥이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지 사촌 오빠가 전도사잖아요. 지우개 전도사님 막 자랑하더라고. 자기에게 전도사님 좋다고. 야, 네 사촌 오빠가 전도사인데 나는 안 좋나?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복음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뭐냐?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니까 왜 자기 모태신앙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 뭔가 자기가 말문이 막히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데 결국에 하는 말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했죠. 그리스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 문제부터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내가 누린다는 것은 복음을 가져야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안다, 이걸로는 내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져야 누릴 수 있잖아요. 가져야지. 내가 가져야 사용할 수 있고 가져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알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아무리 내가 복음을 들어도 실제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은 랩런트들이라도 저 친구에게 복음 전해봐라면 복음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고백이 되어질 때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 운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 방향에 나와 우리 교회가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도 이 방향과 맞지 않으니까 이제 그 결과로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초대교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췄는데 그 결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전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수를 내시는 전능자의 유일하신 완전하신 이 237 나라와 80억 인구의 생사 화복과 승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내가 맞춰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의 방향.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냐에 대한 간단한 답이 나오죠. 아, 서지훈 전사는 좀 성격도 별로고, 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너가 말 하는데,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하고 전도운동하라고. 사실 그것 말고 더 큰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처음 성전이,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언약 잡고 건축한 성전. 솔로몬이 완성을 했죠. 다윗의 기도의 배경 속에 세워진 하나님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인데 솔로몬이 언약을 잃어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하고 수대라는 부분에 진짜 언약 가져야 돼요. 이번에 이제 대청부 수련회를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교사 세미나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8월 8일에서 10일 날 목금토 리더랑 WRC 끝나고 나서 중고 대청 또 교사들까지 다 해가지고 집중하자. 집중. 물놀이도 좋은데 나중에 가고 집중. 모든 교사와 중고와 대청, 그러니까 애들을 챙긴다는 개념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집중하는 시간. 리더와 WRC의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해야겠다. 못 가는 친구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잡으신 주제가 근원치유와 생활치유 이렇게 해서 호흡도 하고 집중도 하고, 그래서 거기 중고의 교사분들이 우리가 밥은 다 책임지고 할 테니까 훈련만 잘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영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가까워지냐면 영적으로 통하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워집니다. 영이 통해야 돼요.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랑 내가 메시지가 통해야 된다. 메시지가 통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다. 저와 랩런트들이 만난 이유가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진짜 말하지 않고도 통하는, 영적으로 통하는 그 관계가 될 때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이 성전이 불타가지고 사라집니다. 그 제2성전이 이 수르바벨 성전. 그러나 언약이 없는 성전은 결국에는 로마 식민지가 돼요. 로마 식민지. 그리고 세 번째로 세워진 성전이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책망하신 성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그 말씀하시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호메트 신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언약이 우리가 지금 전제하는 이란, 거기 완전 언약의 후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복음을 회복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셨다니까.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완전히 이슬람 국가 되어 있죠. 완전 망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잡혀가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갖추어져 보여도 정도와 선교만 놓치니까 결국에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잖아요. 전도와 선교.
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운동을 깨닫지 못하죠. 전도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를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돌리죠. 이방으로. 다른 나라로. 복음의 촛대를 옮기잖아요. 또 이 축복이 어디로 이동했냐 할 때 이제 로마로 이동하죠. 로마 복음화가 됩니다. 로마가 국교로 선언되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영국. 그래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음의 촛대가 간 거기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회복된 그 나라를 완전 하나님 축복하시죠. 독일도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왜냐면 독일에서 루터가 나왔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루터가.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 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 근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나라가 선교사님.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라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점점 사라지죠. 그러니까 현장에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는 점점 미자립교회 되고 있어요. 현장엔 점점 재앙이 심해지고 있어요. 유튜브만 틀어보고 뉴스만 들어가 봐도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현장의 재앙. 하나님 미국을 전 세계에 완전 축복하시잖아요. 여기에 2, 3, 7, 5천 종족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복음을 놓치니까 다시 사단의 서밋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성경책에 손 올리고 선언하는 나라인데 그것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도 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없애고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필라델피아 이런 나라, LA 우리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지만 마약 소굴이에요. 마약 소굴.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밤마다 총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LA 사는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사냐, 나 갈 때마다 총소리 들으니까 정작 사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갔을 때는 그런 거죠. 마리화나 냄새가 길거리에 다 나요. 애들한테 마리화나 사탕 팔아요. 합법이 됐잖아요. 애들이 마약을 그냥 하잖아요.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걸 허용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지만 이미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임금을 사단이라 표현했잖아요. 그 세상 임금을 이긴 참 왕으로 오신 거죠. 그리스도. 교회사를 봐도 그렇죠. 교회사. 왜 우리가 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정말 회복하고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사명이 발견돼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를 놓치니까 이 초대교회가 된 교회가 중세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가톨릭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가톨릭이 됐어요. 복음 사라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인물들이 종교개혁을 하죠. 칼빈이나 루터 같은 인물들, 웨슬레 같은 인물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전부 다 이단으로 찍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
그걸 우리가 개혁교단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이나 무디나 루터, 웨슬레 같은 중요한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시죠. 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오셨다가 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 전도 운동과 이 세계복음화가 왜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죠. 교회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스감 세력이랑 싸워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안 맞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사단의 전략. 남자아이 다 죽여.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시는 거죠.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바로왕. 이 바로왕이 사단이죠, 사단. 애굽. 이 애굽이 지옥 배경이죠, 지옥 배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것은 재앙이죠, 재앙. 예, 복음이 사라진 재앙.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랩런트들이 잘 안 믿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다는데, 나를 통해 하신다는데 잘 안 믿어, 애들이. 왜 안 믿냐?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현실, 그거 보니까 그냥 그래 하겠지라는 생각 속에 살아요. 근데 진짜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실만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따로 보는 모든 랩런트들도 진짜 그 언약을 잡아라니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계복음화는 전도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살인자 보고 전도자라고 세상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전도자로 부르시잖아요. 우리의 인격, 현실, 수준, 그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이 언약입니다. 언약. 절대 언약.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다 사라지게 만들려는 그 사단의 전략과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그 이유가 그걸 막고 회복할 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렘넌트라는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에 주신 거죠. 유월절에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잖아요. 피 바른 날.
마귀의 세력을 꺾은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세상 임금을 이긴 참된 왕으로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여제 후손, 피언약, 임마누엘, 진리도록 말해야겠죠. 렘넌트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나라 생각하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게 다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현장과 세상과 후대에게 똑같은 언약을 전달하겠죠.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노?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비 걸린 것 중 하나가 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냐? 베레아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베레아 이론은 모든 병은 귀신 들린 거다. 이게 베레아 이론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 감기 걸려서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결과로 온 정신과 육신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끝나는 것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결과로 온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애인 센터에서 전도하시는데 진짜 간단한 수술인데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됐었대요. 알고 보니까 그 집안에 끊임없는 제사, 진짜 제사를 굉장히 자주 드리는 집안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문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나 제사 드리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옥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산대요. 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다리 말짱하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한 명 한 명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다음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하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난 결과로 오는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흑암이 꺾여야 돼요. 개인과 현장과 교회와 교단의 흑암이 꺾여야 돼요.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단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계속 바꾸시는 거죠. 노예 근성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거를 치유하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근본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어요. 완전 노예 사상. 사단의 노예. 근본 상태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되게 근본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근본 각인을 바꾸시는 여정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거예요. 홍해를 통과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40일이면 갈 길인데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시켰냐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홍해를 통과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을 없앤 겁니다. 가장 극박한 상황까지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완전히 근본 각인을 바꾼 거예요. 전부 다 각인 뿌리 체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불신앙. 전부 다 갇혀있는 데가 의식주, 현재 문제, 미래 염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근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상태, 그 불신자 상태가 나와 현장과 지역에 깔려 있어요. 이 불신자 상태가 나에게도 깔려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도 깔려 있고 지역에도 깔려 있고 교회도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교회 운동. 광야 근성이에요. 광야 근성. 다시 말하면 계속 세상 근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전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 거기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광야 가는 길을 다 하셔요.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광야길을 다 하시는 거죠. 진짜 근본 각인된 불신앙의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죠. 여수와 갈렙이 증인이죠, 증인. 하나님이 하신 일과 언약의 증인. 12명의 정탐꾼 중에 12명이 전부 12지파의 대표자들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름 있고 명성 있고 위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지잖아요.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우리가 메뚜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위치 있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이렇게 응답받아서 온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하니까 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언약의 증인.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한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오실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라. 그 말이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현장을 본 후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가 다시 한번 실현되죠.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제자가 세워지죠. 라합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여러분이 모르는 그 주변의 현장까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의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는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장의 여리고.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이미 간담이 녹았더라. 지금 다 간담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주위의 흑암이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간과 담이 녹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여리고라는 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죠. 그러면서 모든 불신자가 듣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아무 말 없이 믿고 도전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여러분들이 모인 이 현장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교회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진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거죠. 진짜 이걸 믿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다 살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만나는 사람, 현장. 그것을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여정을 가잖아요. 나의 시간표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여정.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과 훈련과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된다니까. 여러분 만나는데, 예란이가 만나는데 얘가 전도자가 됐어. 된다니까. 그렇게 하라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한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또 그 응답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오직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